보면은 이 부환자들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교회 안에 이 부환자들, 이 부하다는 기준도 애매하긴 한데 어쨌거나 부환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져요. 객관성. 객관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합리성이 떨어지죠. 합리성이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지면 개의 강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 주관성이 엄청 강해져요. 주관성은 이렇게 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꼭 하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이거를 뭐냐면은 내용을 그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을 정독을 해서 읽는 거죠. 읽으면은 정독해서 파악해요.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는 그 시대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하기를, 부한자만 있다는 부분, 그냥 부한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냐?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는 것이 오늘 이 부자들과 같이 부에다 소망을 많이 둔다. 돈을 벌면 내가 뭘 하고 또 돈을 벌어서 건물을 사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고 이런 꿈들을 많이 꾸죠. 뭐냐면은 이제 부자들이 하는 꿈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꿈이나 비슷하거든요. 보면. 똑같죠.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에 봐야죠. 부한자들아. 뭐냐면은 이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면은 왜 그런 부를 가지려고 그러고 왜 성공하려고 그러고 그러냐? 이 마음을 높이려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높이려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 성령이 감동된 성령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 얘기하냐? 정우가 마음을 높일 생각을 하지 마요. 교회 부흥을 통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도들아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을 높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성공하고 왜 잘 되고 하려고 그러냐면은 왕이 되고 싶어 하죠. 잘난 척 하고 싶어. 잘난 척 해봤자 잘나지도 않았는데. 그치, 이제 같이 이제 우리 4개월 정도 하는 세 교회가 있어요. 세 교회. 요거 B팀이야. A팀도 아니야. A팀은 그거는 원래 그 멤버팀이고, 우리 늦게 추가로 해가지고 그냥 A팀 3명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둘 다 침례교 후배들이에요. 하나기 후배들이에요. 난 한 번도 못 봤고, 하나는 이제 기숙사에서 제가 그 복음 편지 할 때 그 친구 복음 편지하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근데 그 셋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친구가 조금 늦어. 그래. 그 냅두면 된다. 옆에 있는 친구만 안타까워서 막. 둘 다 이제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한 친구 이제 유학 갔다 온 친구가 야, 너는 그래 잘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목회 한 10년 해야 알아듣는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개척을 했는데요. 1년 동안 등산하시다가 우리 세인이처럼 십자인대가 날아간 거예요. 개척을 시작해놓고 전세를 얻어놓고 이제 막 이제 본격적으로 뛰는데 산에 가가지고 혼자 나가 자빠져가지고 막 십자인대 보여주는데 똑같이 세인이처럼 똑같이 날아.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누워있은 거예요. 목팔 짚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그럼 새벽 예배 가능하지 않고 모든 예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 친구가 야, 유학 갔다 와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유학 갔다 오면 소용이 왜 없겠어요. 유익하지. 근데 목회는 그거 아니야. 목회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말씀 전하고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거 한다고
좋은 유학 갔다 왔다, 좋은 학벌이 있다.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거고 사람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은 돈 있다 사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돈 있다고 널 쓰냐? 하나님이. 안 쓰지. 부한자들은 너 왜 네 마음속에 깊은 속에는 돈만 더 벌려고 하는데 그걸 쓸 수 있겠냐? 이제 화도 너무 잘 알아들어. 내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냐? 그리고 너 목회 시작하면은 개척교회는 땅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땅바닥부터. 바닥부터 시작해. 나 바닥부터 시작하고 있어. 왜? 맨날 자기가 밥하고 있대. 수요일에 애들이 온대요. 와서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밥 주세요. 그래서 수요일에 저녁밥 주고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야 너 잘한다. 내가 그랬죠. 보통 유학 갔다 오면 그런 거 못하는데 야 그거 어떻게 잘하냐. 여러분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보고 밥 하나만 하겠어요? 에라이 더러고 사는데 어디 큰 게 어디 갈 데 없네 이렇게 머리 싸매고 그거 쟤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형 난 지금 잘 낮아지고 있어. 잘하네. 신기하네. 왜냐면 이제 오케이 2년밖에 안 해봤는데 벌써 그거를 알아듣니까 대단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웃고 말았는데 똑같아요. 보면은 인간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냐? 세상 것에 가치를 두냐? 하나님의 것에 가치를 두냐? 세상 것에, 세상 명예에, 세상 인기에 가치를 두면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멀어지면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신경이 가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그게 잘못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가 종이야 종.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까지 죄인도 아닌데 그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 다니고 팬티 한 장 걸치고 있잖아요. 제가 왜 팬티 한 장만 입고 돌아다녀도 창피해서 못 해먹을 건데 흉악한 죄 그래가지고 뭐 죄도 안 지은 사람은 거기다 그냥 갖다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기도하고 높아지려고 신앙생활 이거를 바꿔야 돼.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인 부분인데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복종해야 돼. 우리 마음속에 이 복종하고 싶으면 이게 마음이 이게 안 들거든. 복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게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원한 것에 가치와 소망을 둘 때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는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런 걸 최고 가치 있는 것을 전도에다가 선교에다가 영혼 구원에다가 이렇게 두신 부분이죠. 이거를 잘 이해하면은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돈이 많으면은 굉장히 전도에 유익하고 전도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두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네 하나님의 자녀가 소망을 두고 먼저 소망을 두려면은 자세부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개인으로 이제 모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장인데 내가 그래도 이거 가지고 그거 하는데 내가 사모님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와요. 그 교회에 이제 방문했지. 딱 여기 교회 완땅 자리네. 완땅. 네, 사모님이 돈 벌어가지고 개척했어요. 여기가 완땅 자리야. 딱 보니까 옆에 난로도 있고 딱 세팅이 잘 돼 있어. 완땅 자리니까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지. 교회 완땅인데.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뭐냐면은, 마음을 높이려고 교회 온단 말이에요. 마음을 낮추려고 와요. 주님을 섬기러 오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 나갔을 때는 이 이웃을 섬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그러니까 요즘에 교회들이 지탄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왜 너네는 높아지려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깨닫고, 와, 그래, 우리가 자전거 넘어지면 세우자. 그거 어려워요. 세우면 되지. 뭐 못하겠어.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낮추는 훈련을 하는 거야. 마음을 낮추는. 내가 해야 성도들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하시는구나. 이름만 들으면 참 잘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어지러져 있으면 해요. 여러분, 골목이 너무 어지러져 있으면 그거 좀 주워. 그게 힘들어요. 청소해. 그럼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또 떨어져 있잖아. 좀 닦고. 그게 어려워. 닦으라고요. 마음을 높이지만 마음을 낮추라니까. 왜 우리가 전도를 나가냐면은, 전도 나가서 우리 한 영혼 살리고 막 이런 개념으로 배운 게 아니라 가서 제자를 딱 찾아가지고, 말씀들 문을 딱 열어가지고, 이제 승전보를 딱 불려오는 것처럼 하는데, 여기서 가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뭐라 하냐면, 한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듯이 기도해야 돼. 내가 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 마음을 도리어 낮추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말고, 누가 바둑값이 올랐다, 누가 부유산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막, 부러워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거 받아가지고 마약 먹는지도 모르고, 그거 먹다가 바람 피는 건지도 모르고, 그거 벌어가지고 어떤 악한 일을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단은 부럽다는 거, 복이라는 거. 그게 세상 기준이죠. 세상 기준은 그런데, 오늘 이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쉽게 돈 벌려고 그러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는데 돈 벌려고 그러고. 근데 소망을 두지 말고, 땀 흘리고, 애를 쓰고, 남을 돕고 살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지.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정함이 없는 재물에 그걸 손을 내밀고, 부러워하면 혼내줘야죠. 정신 차려. 네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빚을 닦아서 인도받아야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는 부분이 육신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영적인 부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한자가 돼야 되냐? 영적 부한자가 돼야 돼요. 부한자.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인색하고 사람들한테 여유를 갖지 못하냐면은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딱 박혀 있었어요. 나는 힘들게 살아왔다. 나는 어렵다.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뭐가 어렵냐? 어려운 건 하나예요. 내가 마음껏 돈 써야 돼, 돈 못 쓰고. 내가 마음껏 내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껏 높아져서 사람들 꾹꾹 눌러줘야 되는데 그거 못해가지고 슬픈 거거든요. 들어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바꿔야 돼. 낮은 자리를 가겠습니다. 바른 방법, 정직한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적게 벌리는 걸 만족해야지. 보면. 그리고 하나님 씨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이 소망을 두고, 영적인 소망을 두고 힘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도 주시고 지혜를 주시거든요. 풍성함을 주신다. 풍성함을 주시는데 이거 봐도 제자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싸움 났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아들이 둘 다 예수님이 제자니까 얼마나 애들을 잘 키운 거예요. 예수님 제자에 2명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야고보랑 요한이 형제인가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같아. 이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을 예수님 양쪽에 앉게 해달라. 예수님 양쪽에 앉게 해달라. 양쪽에 앉고 싶은데, 근데 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자기들 싸움 나잖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의 제일 16개에서 베드로인 것 같아. 예수님 그 나름대로 욕심도 많은 사람. 거기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와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이 잘 것이다. 어린아이 순진하고, 그리고 말 듣고, 이런 어린아이잖아요. 천국의 것이다. 천국의 좋은 자리는 뭔 자리냐면은 섬기는 자가 갖는 자리.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이번에 느낀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죽으러 오신 거죠. 이게 제자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다른 거보다. 나름대로 뭐 섬긴다는 이런 생각은 항상 있긴 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은 삶에서 섬기는 것 같은 경우 이 부분이나 낮아지는 거나 이 부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해 안 되는 사람한테 자꾸 메시지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이해된 사람한테 들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쉽구나. 뭐가 쉽냐? 섬기는 게 쉽죠. 섬기는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집에 가서 섬기는 거라고.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섬기려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되는 것이지. 뭐냐면은 내가 군림하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서울대만 나오고 좋은 인류대만 나오면은 왜 애들이 그렇게 이상해지냐? 첫째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뼈 빠지게 했잖아요. 뼈 빠진 거 한 거가 뭐로 와야 되냐? 돈으로 보상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근데 뭐냐면은 이 서울대 나왔잖아요. 내가 이 서울대 들어오려고 진짜 4-5시간밖에 안 줘. 뼈 빠지게 들어와서 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서울에서 아파트도 한 채 못 차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는 그냥 쉽게 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 오케이. 불법 오케이. 왜? 근데 잘 살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회가 됐어요. 지금 사회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돈으로 보상하고. 근데 이게 신앙으로 왔어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까지 신앙생활 헌신해 왔으니까 돈으로 하나님 보상을 해줘야 된다. 내가 세상 것으로 하나님 이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안 돼. 하나님 이상해. 하나님 응답이 없어. 응답이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 천국을 주셨는데 뭐 천국 줬는데 뭐 더 이상 뭐 주면 되나? 천국을 줬는데 다 줬는데 그래서 이 받은 자가 세상에 나가서 뭐냐면은 선을 행하고 이 선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 거둬요. 그래서 베풀어야 돼요. 자녀들 여러분 빡시게 살게 하려면은 하나도 안 베풀면 좋아. 여러분 자녀들 참 하나님 축복받게 하려면요. 자꾸 사람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눠주고 교회 거 가져가서 나눠주지 말고요. 그것도 한장을 했어. 그럼 왜 자꾸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 교회는. 우리 여기 건물은 특이해가지고 여기 상가만 다 돌리면 없어요. 여기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 이웃이 여기 이웃이에요.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여러분이 사서 해. 선을 베풀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번째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이 사업가들이니까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거죠. 부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굳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면은 이런
선을 많이 베풀고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사람들 섬기려고 뭐냐면 노력도 해야지. 안 그러면요 똑같은 놈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에 한번 얘기했나 금요일에 어떤 엄마가 남편이 죽고 이혼했나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운 거야.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원래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엄마 아직까지 나를 키워주고 직장까지 보내줬으니까 엄마 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엄마 사는 데나 잘 사세요. 아니 내가 엄마를 보태줄게요. 이래야 되는데 올해 명품을 살살 입고 다니고 이게 이상한 맛만 본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했대. 엄마 결혼하는데 나 얼마 보태줄 수 있어?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상심해가지고 이거를 인터넷에 올린 거야. 흉악한 놈을 키운 거야. 여러분 잘못 키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더 높아진다. 내가 막 성공하려고 그러고 뭐냐면 이 마음을 높이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높아지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래요? 엄마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나한테 아빠 밥 줘. 교회에 있을 때 있잖아요. 내가 니네한테 밥 주는 게 꼭 밥을 줘야 되냐? 낳았으면 밥을 줘야지. 왜 낳았으면 밥을 줘야 돼? 고아원에 갖다 놓은 엄마들도 참 많은데. 그러니까 그럼 낳지 말았어야지. 너는 소리 없냐 발이 없냐? 그럼 뭐냐면요. 그냥 이게 지금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현실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현실로 이렇게 뼈 빠지게 애들 키워도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아세요? 이거밖에 안 해줬냐? 남은 엄청 많이 해준다. 누구는 아파트를 해주는데 누구는 이것도 안 해주냐? 그죠? 아파트는 아빠를 만나면 되지. 아파트 있는 엄마를 해줄 수 있는 엄마를 만나면 돼요. 이게 뭐냐면요, 환장한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애들 시컷 키웠는데 말씀으로 또 예수님과 같은 제자로 키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깡패를 키운 거랑 똑같은 게 돼버려.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 기뻐할 때 나눠주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그때 막 기뻐해야 돼요. 막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막 갖고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했네. 이렇게 하고 말아야죠. 근데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기고 그랬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이고 잘했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이라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자녀잖아요. 자녀. 근데 뒤에 기뻐한다는 거는 이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젊어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닐거니와 남이 띠띠고 원치 않는 곳에 가리라.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님처럼 뭐냐면은 이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바치다가 막 돌에 맞는데 예수님 기도해야 되냐. 돌이 맞아도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하든지 돌을 잘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맞아도 뜨겁게 해달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저 돌 던진 거 나는 지금 돌을 맞지만 저놈들은 바위에 깔려 죽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들을 죄를 알지 못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거기서 이제 바울이 나오죠. 그거를 본 바울이 집사님이 그것도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섬기는데 바울은 이 40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 풍랑마다 죽을 얘기를 몇 번 거예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요. 하도 다 바울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았어요. 네가 무슨 사도냐 이씨. 사도는 베드로 이런 사람이랑 사도지. 그러니까 바울이 야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내가 돌을 얼마나 쳐맞았는데 얼마나 죽을 꿈을 많이 넘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것이 많다. 그냥 이 사도권을 내려버리면은 뭐 하냐면은 목회자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대변을 한 거지. 자기가 그걸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도 니는 사도가 아니다. 이 사도 논쟁 같은 경우도 뭐냐면 바울이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에서는 이런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자신이 직접 전도해서 뭐 빌립보 교회 이런 데는 사도 그 논할 필요가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직접 세우지 않은데 사역한 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우리 베드로도 와서 설교했는데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 수제자예요. 넌 뭔데? 우리는 아볼로 파요, 베드로 파요. 우리는 뭐냐면 바울 파라고. 이게 파가 나눠지고 그냥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없이 자신의 그거를 밝혔을 뿐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아,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너그러운 자라. 너그러운 자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하는 자 되고 얻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남이 어려운데 같이 울 수 있고 남이 힘들어할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는 자가 받을 축복.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떤 응답을 받냐?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 같다. 터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하여서 이 터 위에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마가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이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전에는 이 동전이 삭고 그러니까 삭으면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룩진데 요즘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어디에 있냐? 내가 돈을 어디에다 많이 쓰냐?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 가방에 많이 쓰고 우리가 전도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은 그리고 섬기고 하는 사람은 그건 뭐냐면 전도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게 또 하나님의 그게 되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도받는. 제가 여기서 이제까지 양육을 하면서 조금 잘 몰랐죠. 미숙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들 이제 앞뒤로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네, 뭔 생각을 좀 많이 했냐면은 굳이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는데 라서 그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말씀을 통해서 눈을 뜨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를 여시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입을 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그 사면 되지 뭐. 그거.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에 목사님 말씀하니 이렇게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일 많이 실수했다. 내 말이 아닌데 그리고 나도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그거보다는 더 좋은 거는 그냥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시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한번 집에 가서 적어보라.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나. 어, 요즘에 엄마 아빠들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에게 자꾸 소망을 두더라. 애들 소망 두면 안 돼요. 왜 애들에 소망을 주냐? 내가 뭘 할 그 자신이 없으면 자꾸 애들한테 무거운 짐을 진다고. 니 앞으로 큰 힘을 내라. 큰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세계복음 해라. 그러면 나에게 또 꿈을 떨어지겠지. 그건 계산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뭐냐면은,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게 이제, 거짓 메시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라. 이 세상에 이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거짓말하는 이 이단들이나 이런 악한 자들을 가만두냐고. 그리고 진리도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망할 자는 이 길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 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내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에 아무리 잘못했다가 참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뉴스 얘기 좀 보는데 핸드폰 뉴스를 보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저거 있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근데 대출 받아 내가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거보다 뭐가 많냐.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제들 그 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거기다가 부모가 아파 버려가지고 그 병원비 대다가 자기가 그냥 빚이 뭐 6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파산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왜 다들 심각해지면 오냐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 쌀 때 와서 빨리 파산 신고하면 저게 파산 신고하면은 그냥 다 안 갚는 게 아니에요. 법에서 이제 정해줘요. 뭘 정해주냐? 이자를 안 높이고 원금만 갚게 해준 가격을 정해줘요. 여러분도 이제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청년들과 빚이 있다 이런다 그러면은 만약에 2천만 원 빚졌잖아요. 그러면은 이 법원에서 가서 얘 월급이랑 생활비 쓰고 해서 얘가 얼마 정도 갚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2천만 원이 크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5년 동안 2천만 원 그대로 갚아라. 목사님 똑같네요. 달라요. 법원에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부터 이자가 안 늘어. 원금만 2천만 원을 갚는 거예요. 사실은 이자가 이자에 저거 뭐냐 저거 사금융권이랑 아니면은 저거 얘 거기서 뭐 올라가잖아요. 대부업체 빌리면 그 최악이죠. 그 값으로 올라간다. 어떤 사람 거의 9천만 원 빚을 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3천만 원부터 시작해요. 빚에 더해가지고. 대학 졸업해서 시장 다니는데 210만 원인가 보는데 190만 원이 저거 하는 거야. 이자랑 원금을 갚는데 근데 시간 지날수록 더 늘어나는. 이걸 갚으려고 맨날 저거 백반 말고 데워 먹는 거 있잖아요. 햇반이랑 라면만 먹는데도 이제 건강까지 잃을 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굳이 책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은 뭐냐면요.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보험도 약간 이 기쁜 소식과 같아요. 내가 얘기 아니라 보험하는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보험이랑 차이가 뭔지 아냐고. 이 보험도 어려움 당할 때 뭐냐면 도와줄 수 있는 적이 된다. 그래서 나보고 보험을 또 많이 들려요. 아 그래요? 난 보험이 주님이라서. 왜 웃더라. 뭐냐면요. 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거짓과 진리를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는 자꾸 뭐가 많냐면 안 된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집사님 와서도 나보고 그래. 예전에 어머니랑 둘이 살 때 1억 2천 서민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서민 아파트냐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1억 2천이 뭐 작은 돈이냐고. 화를 내더라. 근데 왜 나한테 화를 내냐. 내가 서민 아파트 1억 2천 만들었나? 근데 그랬어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은 볼 생각을 하세요. 욕만 하지 말고. 그 욕 하나 에너지 있으면은 하나님이 기도하고 내가 뭐 해야 되냐. 이렇게 전문성을 키우고 뭐 하면 돈 버나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전도하다가 이게 왕성교 안수실장님들하고 물어봤어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두 번째 만나가지고 전도하다. 두 번째 만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사했지. 그러니까 장사는 뭐 하셨어요? 음식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했어. 그래요. 어, 여러 가지 했대요. 여러 가지. 뭐냐면은 자꾸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은혜를 찾아가야죠. 세상의 분위기가 다 이렇게 한탕주로 흐른다 해도 우리가 한탕주로 가면 안 되고요. 세상 분위기가 뭐냐면은 다 타락 쪽으로 간다고 해도 타락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다 육신적인 분위기로 얘기를 한다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걸 이해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망령되 헛된 말을 피하라. 당시의 이단들과 영지주의, 유대교주의, 오늘날의 세속주의의 세상의 가치를 더 두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단호하게 말씀가 아니니까 아니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하라. 거짓된 지식과
반론을 피하라. 그리고 망령된 헛된 말을 피하라. 그리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거하고 주의 은혜를 입으라. 믿음 안에서 거하고 주의 은혜를 입으라. 그래서 거짓 메시지를 따르는 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거짓 메시지에 속은 자들은 은혜를 떠나. 그래서 보면은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은혜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분위기가 자체가 다 세상 가보면요. 다 돈 얘기하는 분위기라. 뭐 육신적인 얘기하는 분위기라. 그래서 제가 많이 끄는 것 중에 그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정리했어요. 전도하는 거 빼고는 많이 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뭐 이제 핸드폰 보는 거 같은 경우도 많이 핸드폰 보는 거. 정말 별거 없죠. 뭐. 그리고 이제 나는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자답게 이제 인도받는.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의외로 하루에 동안에 의미 없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좀 정리를 하지. 우리가 주일 하고 성령 충만 받으려면은 좀 정리할 거. 습관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면 핸드폰 보고 막 그러거든요. 오늘 아침 뉴스 뭐 있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또 뭐예요? 잡생각이 많아요. 잡생각. 우리가 별로 안 해도 되는 고민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친구를 정리했다는 부분은 뭐냐면 남의 다른 교회 내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솔직히 잘 몰라요. 가서 주일날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그 교회를 잘 알 수도 없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거 하고. 핸드폰 같은 경우는 별로 뭐 연락 올 때도 별로 없고 시계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할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짬짬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큐티도 하시고 큐티를 하실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면 좀 이거 가지고 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부한자들에게 세상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정리됐잖아요. 구전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말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느낀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이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 뭘 적용하겠다. 내가 뭐 말씀을 순종하겠다.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조금 정해. 예를 들면 뭐 이제 내가 뭐 말씀을 보겠다. 그럼 내가 하루에 꼭 한 장씩은 말씀을 읽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것도.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럼 목사님 기도 막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하라. 내가 10분, 20분 기도하겠다. 기도 내용은 내가 뭘로 하겠다. 그리고 또 태신자도 얘기했잖아요. 태신자는 내가 잡아야 돼요. 태신자. 목사님 나 태신자가 없는데요. 그건 물색을 하세요. 뭐 한 달에 두 달에 걸쳐 물색해도 되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전도 가능한 사람. 뭐냐면 전도 꼭 하고 싶은 사람, 전도해줘야겠다는 사람.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기도해보고 또 만나서도 보고 전도지도 전달해보고 이렇게 하시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여 나누어주는 너그러운 자. 보면은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제자로 헌신되고 쓰임받도록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마칠게요. 오래됐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인들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내주인들 교통하심이 정말 제자로 헌신하고 섬길 일꾼들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